신명기 9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리 급하십니까? 왜 이리 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가을에 접어들고 있죠. 나뭇 잎들이 변하고 있고 또 잎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에는 천천히 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이름조차도 천하에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주께서 경노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꽃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또 천둥과 번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놀라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을 가진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냐는 거죠. 40일 40낮 밤을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던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라고 숭배했어요. 경배하고 축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대놓고 우상을 숭배한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시내산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렙산에. 불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를 보면서 뭘 봤어요? 불붙은 산을 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또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두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런 신성한 장소 또 신성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축제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신 거예요.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들었잖아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그 명령한 도가 뭐였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부패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반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제가 다시 강조하잖아요. 이때 1계명이 뭡니까? 이 땅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명령했어요. 이 계명은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네 스스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 제2의 계명이었어요. 이 계명을 그들이 안 들었으면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십계명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직접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언약을 맺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속히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을 빨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 자신도 분노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깨진 거죠. 이미 깨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생각한 모세도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거룩한 언약의 과정에서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타고 있는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들었던 10계명, 1, 2계명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반하여서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이죠.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존전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존전 앞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송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난 이후에 바로
그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분노하고 화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 주께서 주관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고개를 드는 순간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생각나서 근심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볼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염려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나가도 뭐요? 그렇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 바로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가 보이는 그 불타는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조류가 있죠. 이 시대의 조류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조류가 있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죠. 그 죄성은 어떻게 만듭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묶어두든지 노를 저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노를 저어서 갈 수 없다면 묶어둬야 되는 거죠. 어디에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고 우리 인간의 죄성의 본성에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쉽게 타락하고 급히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또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도 안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존전 앞에서 그 언약의 과정 앞에서 하나님 그들은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축제하며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크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또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다시 또 세상의 근심 걱정과 또 우상 앞에 절하듯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붙들고 또 우상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나이다. 그러기에 이런 죄성과 세상의 조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주변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줄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또 축복의 역사에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